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고등부에는 반드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잘 만들고 잘 해도 역사는 안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 운동 안 일어나면 절대로 현장이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이 쓰나미로 몰려올 때 우리 렘넌트들을 건질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그 영적 존재인 우리는 어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세계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렘넌트를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과 맞서서 렘넌트를 지키고 렘넌트를 빼앗아 오는 싸움이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으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지배적인 흐름이 뭡니까? 솔직히 지금 사회, 지금 현장의 시대적인 지배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1970년대, 1980년대, 저는 80년대만 기억합니다만 70년대 안 살았으니까요. 그 시대를 보면요. 그냥 깃발 들고 북치고 동네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이번 주에 부활절이다. 교회 가자라는 말만 해도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깃발만 들면 왔다니까요.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냥 5명이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리 교회, 우리 반이 이름이 야고보 반이었어요. 5명이 시작했는데 5명이 이제 한 반이 한 양탄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반이 그 해 끝날 때 20명 넘게 해가지고 양탄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일 오전에 어린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 오후에도 어린 예배 드렸었죠. 2부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예배 드렸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70년대 시절에는 아예 수요 예배도 있었다고.
어린이 수요예배도 따로 있었다고. 지금 아이들 보고 오후에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린다 하면 얼마나 앉아있겠습니까? 오전 어린이 예배, 오후 어린이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2부로 한다?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냥 시대 분위기가 그랬었던 거죠. 무슨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요. 피리 불면 그냥 어린이들이 막 따라갔다니까요. 그런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변명을 하고 뭐 어차피 그런 시대니까 부응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문 닫는 교회의 영적인 흐름, 이 재앙의 흐름을 못 이깁니다. 그 속에 렘넌트들이 살아가거든요. 그 속에 렘넌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당연한 줄 알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아니, 1980년대까지는요, 저는 제가 직접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원래 빈민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죠.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만, 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운동권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 현장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빈민사역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옆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뭐 그 책이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제가 다락방 하기 전인데 그 책 읽고 저는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읽고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 다락방 하기 전이었어요. 서원을 한 겁니다.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평생을 빈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랬다니까. 지금 빈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동안 마음에 막 되게 걸리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 하다가도 한 번씩 생각나요. 내가 그때 서원했는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그래 뭐 내가 복음도 그때 모르고 영접도 안 하고 했던 서원 아니냐. 그리고 뭐 빈민 안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다 살려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씩 또 생각나서 찝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사랑교회에 있었잖아요. 참사랑교회 50년 창립 5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희년이잖아요. 설교하실 때 최정욱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희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못 지킨 사람들은 오늘 해방받았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빈민 선언 뭐 이거 했는데 서원했는데 그거 이제 내가 철없이 모르고 서원했던 건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못 갚을 서원하신 분들은 눌리지 마시고 해방 받으셨거든요. 네, 하나님도 아신다고 류 목사님 몇 번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원 함부로 했는 거 하나님 아신다고 지키지도 못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셨는데 눌리지 마시기 바라고. 저도 좀 눌리고 눌렸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눌렸다 빠져나오고 이랬는데 그날 공식적으로 저는 해방받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김진홍 목사님 빈민사역 하다가 역사 일어나가지고 무슨 나라에서 이 빈민들한테 간척 사업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땅만 줬지 거기서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이 땅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 바뀌려고 하면은 비가 와야만 뭐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근데 비가 도저히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막 울면서 그 땅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기에 비를 주셔가지고 그 땅 그 농사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막 그 땅에서 비 맞으면서 다 같이 울었다고 뭐 그 내용 봤거든요. 전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거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980년대인가 그때 그 드라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내용들이 다 그냥 KBS 드라마인가 이렇게 해서 나왔었던 시절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74 엑스플로 74 이거 할 때 계셨던 우리 어른들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뭐 그냥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막 뭐 그냥 곳곳에 붙어 있었잖아요.
현수막 붙어 있고 한강대교 이런데 그 여의도 그 들어가는 거기에 이렇게 아주 커다란 아치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놨다니까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얘기로만 듣고. 그 기차로 지방에서 엑스플로 74 이 대회 참여하려고 올라오는데 기차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가 지방에서 8시간씩 10시간씩 걸려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타보니까 전부 엑스플로 74 가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다 그 크리스찬들이거든. 이래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기타 들고 전부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불신자들도 타잖아요. 근데 그 불신자들을 앉혀가지고 바로 옆에서 복음전에서 영접시켜가지고 내내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집회 참석시키고 이랬다고.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시절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때 얘기하면 고대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백악기, 공룡 멸종 이런 정도로 생각할걸요? 시대 흐름 자체가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부흥에 도취되었던 거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근데 그 부흥에 도취된 결과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대강 복음만 전해도 역사 일어나니까 그 복음, 대강 복음인 상태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걸 낌새를 못 챈 거죠.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들 놓친 거죠. 어떤 면에서 1990년대 다락방 전도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다 휩쓸고 생명건 제자들이 그렇게 모이고 뜨겁게 핵심에 발 디딜 자리 없이 해가지고 목숨 걸었던 그 시대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 사랑하던 그 순수한 사람들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많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가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니까 이 원색 복음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 원색 복음 하나도 말 안 하고 다른 것만 해왔구나. 애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붙었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지금 아이들이 모른다니까요. 그 애타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에 되어버렸다니까요. 갈급함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에 되어버렸다니까요. 제 기억으로 그냥 제 느낌입니다. 부흥이라는 팀들이 나왔었습니다. 다락방 말고 밖에서. 그래서 우리 그때 많이 불렀잖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랬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때 외쳤던 부흥이 실제 진짜 복음이었냐 하면은 미안하지만 그냥 운동이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시대를 살리자라는 게 아니고 뭔가 하자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영적인 흐름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 집중해서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와서 저는 보니까 그걸로 낭비했던 것 같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했는데 그 찬양이 잘못된 찬양은 아니겠죠.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으니까. 근데 저는 그 팀들의 본질을 좀 깨닫고 나서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좀 미안하지만. 성서한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찬양 지은 고형원 전도사, 지금 목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전 좋아했거든요. 곡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유명한 곡들이잖아요. 근데 이 고형원 전도사가 지은 곡들 중에 북한에 대한 곡도 많았어요. 북한은 죽게 좋겠네 하면서 열방은 죽게 좋겠네 이런 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 복음을 위해서 뜨겁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하는 북한에 대한 운동이 북한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복음화하자는 운동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야 된다 이거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요 팀들이 추구했던 부흥이 과연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그때 뜨겁게 모였었던 한국교회 원네스가 오직 복음, 원색 복음으로 뭉친 게 아니라 이즘으로 뭉쳤었다는 거지. 이즘, 이념, 주의, 사상, 뭘 해보자 하는 자기 의지. 결국 그게 마지막이었고 더 이상 그런 운동이 안 일어나고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2000년대 출생자들이 이제 그 랩넌트 세대가 되어가지고 각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락방이나 되니까 랩넌트 강조하니까 겨우 수준 유지하고 있지. 지금 바깥에 한국 교회에서는요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청소년 현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요심야 때 구본광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김종인 목사님 수요예배 때 메시지였나? 하여튼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어르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른 성도님이 진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어려운 거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아이들을 공부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켜놨는데 이 아이들이 성공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자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인재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속에 없는 세대, 복음화에 대한 갈급함이 속에 없는 세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세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서릿발 같은 그 언약의 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세대, 그 결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 이걸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그냥 그대로 타고 가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는 요 흐름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일어났던 그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어가는 흐름이었다니까요. 임마누엘 부산교회도 그때 엄청 부흥돼서 유 목사님이 35평에 1000명이 모이는 부흥의 역사가 났었지만 그때는 다락방 말고도 부흥 많았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부흥이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야 35평에 1000명이 모였다고? 야 이런 운동이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렇게 모인 사람들 많았죠. 근데 부흥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유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지만 부산의 서부제일교회 같은 교회 어린이들만 2000명 모였다잖아요. 그런 교회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완전 나눠졌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뜻을 누가 이어받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 그 남긴 20년 전 설교 영상만 계속 돌리는 식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럼 후대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부흥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요. 그때 당시 이슬비 전도라는 전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이슬비 전도 세미나, 이슬비 전도 전도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막 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한참 부흥될 때. 이 팀들이 뭘 가지고 선전했냐면 우리가 이 이슬비 전도를 했더니 1년 만에 1000명이 됐다.
30명으로 시작했는데 2,000명이 됐다, 3,000명이 됐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1 때였거든요. 중3 고1 이때였는데 아니 우리가 제일 많이 부흥돼야 되는데 저 숫자 그대로 광고대로 믿으면 우리보다 부흥은 더 빨리 된 건데? 뭐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이제 하지만 전 가짜일 거야 뭐 이랬다니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불꽃이었다니까요. 부흥이 되는 그 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흐름만 타면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걸 낭비를 했고, 지금은 흐름만 타고 있으면, 시대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교회는 문 닫게 되고 후대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시대, 그 이후에 오는 노예 포로 속국의 재앙 시대 못 막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잔소리처럼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가 흑암에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현장이 지금 흑암에 덮였습니다. 렘넌트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렘넌트의 생이, 렘넌트의 삶이 요 흑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불신자들이, 어둠에 덮인 불신 현장이 재앙 만날 때 그 재앙에 같이 휩쓸려 가버린다니까요. 렘넌트가 같이 재앙 만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으려면 전도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 이게 안 일어난다. 빈 곳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더 생겨나잖아요. 우리 고등부 안에 빈 곳 얼마나 많습니까?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잠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고 뭐 안 되는 거지. 와 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결국 이게 종교인 아닙니까? 다락방 종교인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빈 곳이거든요. 실제 응답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능력 나타내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능한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재앙의 흐름을 바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한계 못 넘어섭니다. 우리가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수준은 못 넘어섭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재능의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 그 능력, 그 경험의 수준과 한계 안에서 하면은 요 흐름을, 거대하게 내려오고 있는 재앙의 흐름을 못 바꾸거든요. 관성적으로 그냥 떠밀려가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재앙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못 나온단 말이죠. 바꿔야 됩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신 내용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고 있구나. 우리의 한계에 넘어서려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이 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련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언제 나갑니까? 사탄의 활동이 언제 꺾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꺾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임해야 현장이 살아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현장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에스더가 이걸 알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먼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운동에 대해서요. 우리 모든 교사가 개인적으로 렘넌트를 위하여 24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24, 여러분의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24. 그러면서요, 우리 교사 공동체가 한 팀이 되어서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저도 요즘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모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임을 위한 모임하고 있지 않냐, 어떤 면에서는 말로 하고 있지 않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두뇌 가지고 모이고 있지 않냐. 우리는 기도로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하는 방법은 기도여야 되잖아요. 많이 시간 내가지고 한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겁니다. 모였으니까 그래도 합심기도는 한번 하고 끝내야지, 이거 수준이라면 우리는 현장을 못 바꿉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1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한을 걸고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원네스 되어서 기도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공동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부가 기도 속에 삶이 집어넣어지도록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가 우리 모든 렘넌트와 고등부의 가족들 삶 속으로 다 들어와서 삶을 다 장악해버리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 운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준 한계 넘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 꺾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현장 변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계속 24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누려져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스스로 제자화되는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우리는 성공자로 세워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죠. 복음 없는 성공자,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공자, 5천 대학 변화를 못 시키는 성공자, 한국 400, 세계 2만 대학 변화 못 시키는 성공자, 어디를 가서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1대1로 전해서 영접시킬 수 없는 성공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아서 다락방 문을 열 수 없는 성공자, 다락방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성공자,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내 현장에서 그룹 다락방 열어가지고 이 그룹 다락방을 통해서 불신자 살아나고 새신자가 양육되고 기존진자 힘을 얻고 사명자 전도 제자가 훈련되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역할 수 없는 성공자라면 세상에 톱니바퀴 하나 만들어줄 뿐이지 세상을 뒤집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자이되 제자로서 성공자 되도록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고등부와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안에서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교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세계화되고
미래화되어서 복음화로 가게 될 겁니다. 요걸 보고 3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시대. 소수집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개인이 보좌가 돼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교회화라는 말이잖아요. 부교역자와 렘넌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화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누가 렘넌트를 위해서 사단과 싸우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밤이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임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을 렘넌트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 오늘 밤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 곳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통해서 9가지 캠프 누리며 렘넌트 살리는 대표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야망과 야심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에 대한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청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장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렘넌트 보호하는 렘넌트의 배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현장의 흑암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며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어서 재앙으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멸망으로 가는 행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시며 방향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